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승리하게 됨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과 일터를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늘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옵소서.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결 살인사건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닫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주어지는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행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따라서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미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죄인이 누구인지를,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경우가 미결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결된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피살된 시체라고 했는데 들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는데,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경작되지 않은 그러한 들판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인적이 없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의적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그를 그곳에 버려두게 되었고, 또 누구도 그 현장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죄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미결 사건으로 놓아두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죄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미결 사건으로 그대로 두고두고 놓아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말라, 죄가 너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특별히 그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의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피살자가 있는 곳, 그 피살자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그 현장에서 사방의 거리를 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피살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성읍의 장로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들도 그곳으로 오는데,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관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읍의 어르신들, 원로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그곳에 함께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현장으로부터 사방의 거리를 재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지 아니하였다,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암송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직 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혀 어그러짐이 없는, 그 누구에게 아직 강제되어 보지 않았던 그런 상태의 송아지를 의미한다, 암송아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함, 정결함, 죄 없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요. 자, 그런 송아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를 항상 물이 흐르고,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버려두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골짜기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또 화목제를 드리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다가 그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목을 따서 먼저 피를 받게 됩니다. 그 피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에 관한 그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대속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나 또 희생제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목을 꺾어서 이렇게 죽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을 꺾어서 죽인 그 암송의 위에서 이제 장로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손을 씻으면서 물로 이제 부어가면서 손을 씻겠죠. 이 손 씻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죄와 내가 무관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사하사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 의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이 죄가, 이 무죄한 피, 무죄한 자의 이 피, 그 피를 흘린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항상 물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계속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물에다가 죄를 띄워보내는 거거든요. 죄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땅에서부터 정말 영원토록 떠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게 하라. 이 죄가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 죄가 영원히 떠나게 하라, 완전히 떠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죄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라. 너희 가운데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는, 그들 가운데서 그 죄가 영원히 제하여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흉악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 영원히 그 죄가 너를 떠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이런 의례를 행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은,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라. 죄에서 너희가 완전히 떠나라. 죄가 너희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아니, 죄가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떠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가 아예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늘 거하길 원하고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 거룩함이 어그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통해서, 해결케 하시는 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었지요.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입니다. 세계가 주목했어요. 이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이번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 상태로 보면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한 해결 속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뭐냐? 우선 그런 혼란 속에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팬데믹 상태가 되니까 막 사재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시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더라. 참 특별하다, 참 성숙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죄가 번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감염도 내가 조심하지만 혹여 내가 잠재적 환자라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죠. 이런 자발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자발적인 확진 검사,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이런 모습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사태는 이전에 신천지 사태와는 좀 상황이 달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가, 아울러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그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들이 어떤 가치, 어떤 양식,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삶의 양식, 어떠한 사회적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두고 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또 삶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아예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동체가 대속의 의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에 따라서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적 가치를 지향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것이 머물지 못하고 죄악된 것이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억울한 그런 죄, 억울한 그런 그 죽음, 또 그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값은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암송아지 한 마리가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목이 부러뜨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 죄의 싹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죄로 인하여 저 암송아지가 목이 부러뜨려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송아지를 대속의 제물로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느냐? 마치 암송아지가 목이 부러뜨려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을 당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희생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가 우리에게서 아예 멀리 떠나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옮기셨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오직 복된 삶을 살기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미결 살인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 이걸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그래서 당신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게 하지 마라. 죄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그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제할지니라
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